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본질을 고발해서 교회가 이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도록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이미 2장 1절에서 이렇게 규정한 바 있죠.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면서 멸망할 임박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3절에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했죠.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탐욕을 따라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했습니다. 14절에는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탐욕을 연습하여 욕심의 전문가가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14절에는 그렇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호색과 엄심이 가득한 눈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기를 거치지 않는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15절 16절에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여 바른 길을 떠나 미친 행동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발람의 후예들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거짓 교사들을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비유하면서 캄캄한 어둠인 지옥이 이들의 최종 목적지다라고 이들의 운명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죠? 캄캄한 어둠,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언유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속이는 자들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는 비유와 언유이죠. 샘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기대하게 합니다. 근데 물 없는 샘, 속이는 거죠.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들에게 한 모금의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뜨거운 때압볕을 견디고 샘을 찾는 이유는 생명과 같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샘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속은 것입니다. 무서운 사기이죠.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도 비슷한 비유입니다. 안개는 아무리 자욱해도 강한 바람이 한번 불면 언제 그 자리에 있었나는 듯 사라지고 맙니다. 휙 사라져 버리죠. 잠시 희망을 주지만 일시적입니다. 허망하죠. 거짓 교사들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현란하게 지어낸 말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오면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욱한 안개와 같죠. 거짓 교사들은 시대를 잘 읽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휩쓰는 사조나 유행을 잘 포장해서 가르치죠.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시대의 유행을 그들의 가르침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광풍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그 안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조금도 없죠. 진리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거룩함, 하나님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이죠. 무서운 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거짓 교사들이 물없는 셈일까요? 왜 이들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일까요? 속이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이들의 가르침은 다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죠. 그 갈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무엇인가를 하나님 대신 갈망한다고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에게 오면 그 영혼의 갈증을 자신이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가르치죠. 여기에 미혹되면 지친 몸과 영혼을 이끌고 이들에게 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막상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없는 샘,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혹시 인터넷에 소개된 맛집을 어렵게 찾아갔다가 돌아올 때는 허무하게 돌아온 경험이,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은 다들 있을 거예요. 맛집인 줄 알고 잔뜩 기대감을 갖고 어렵게 찾아갔는데 형편없는 그런 집.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맛집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자가 홍보를 할 수 있죠. 마치 고객들이 그 집을 다녀와서 너무 맛있다라고 후기를 남긴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자기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속인 거죠. 정말 맛집처럼 거짓된 홍보를 한 것입니다. 가짜 교사들이 그러합니다. 카리스마와 세련됨, 청중을 잡아 이끄는 매력으로 자기를 가장하고 꾸며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악마적인 속임수의 재주가 이단들에게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 저기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죠. 그 사람에게 가면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교사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목마른 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있는 인생에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인생에게 참된 물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증을 느낀 자들을 자신에게 이끄는 지도자는 참된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의로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사는 절대로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끌죠.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또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베풀 때 그 내용의 출처와 그리고 흐름과 전달 방식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 안에 탐욕을 유혹하고 자극하고 격동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가 보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보다, 형제보다,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기독교라는 명목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더 강화하게 만드는 것, 자기에 대해서 더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것,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밖에 없어요. 예수를 출 수 없죠. 예수가 없기 때문에. 물 없는 샘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없는 샘은 단순히 물이 없는 구덩이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 물이 없는 샘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들이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구덩이가 물이 없는 샘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위험한 자들이에요. 빠져 죽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왜 이 언유를 들고 있죠? 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속임수로 가득한 허망한 사기이니까 그 사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뜻이죠.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끌어 타락한 본성과 욕망을 자극하게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이끌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하는지 잘 살피셔서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에는 왜 교회가 이들을 더 조심하고 분별해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실까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왜 거짓 교사들이 위험한가 하면, 왜 교회가 이들을 분별해서 경계해야 하는가 하면, 이들이 그릇된 삶에서 겨우 빠져나와 신앙의 길로 들어선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로 신앙이 어린 자들, 초신자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단단하지 못한 영혼들을 이들이 미혹하는데요, 허탄한 자랑의 말로 미혹해요. 화려한 자신의 이력, 스펙, 세상에서 거둔 업적과 성공의 흔적들을 그들은 자기 입으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면,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심어줘요.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죠. 이들이 허탄한 말을 입으로 내뱉고 있는 동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을 듣고 있는 아직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새로운 신자들, 겨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해온 자들, 그들을 자랑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풍속과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세상의 허황된 목적에서 겨우 벗어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이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로 육체의 욕심을 또다시 자극해요. 그래서 겨우 피하여 왔는데 다시 신앙의 이름으로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면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뭐 피하려고 왔는데 더한 것을 만난 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 교사들은 자유란 이름으로 이렇게 어린 자들을 미혹합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라고 했죠.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자유란 이름으로 거짓 교사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합니다. 자유란 이름으로 성도들이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발산하며 사는 것을 허용하고 나아가서 부추깁니다. 예수 믿었다면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봐야지. 이왕 이 땅에 한번 온 인생이라면 누구보다 한번 자기의 야망을 떨쳐봐야지. 그걸 자유란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금해야 되는 것, 그건 다 율법에 속한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다 끊으시고 우리를 진리로 해방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고 싶은 꿈을 다 펼치라고 자유란 이름으로 어린 신자들을 미혹하죠. 겨우 피하여 나온 육체의 정욕에 속한 삶을 다시 자유란 이름으로 돌려보내는데 신앙의 든든한 방어책과 합리화까지 시켜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 있는 것을 자유롭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나서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미친 짓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생명의 역동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가짜들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유란 이름으로 죄된 삶을 부추겨요. 이제 갓 믿은 초신자들과 신앙이 어린 자들을 자유란 명목으로 미혹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베드로는 죄의 종들이다, 멸망의 종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사는 자신도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교우들을, 성도들을 그 영적 싸움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말하면서 죄에게 자신을 팔죠. 자유를 말하면서 죄에게 끌려다니죠. 죄에게 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입으로 자유를 말하는데 그의 삶은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죄에게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죄에게 진 자들입니다. 이긴 자의 종이죠. 죄가 자신을 이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죄의 종들입니다. 자유란 이름으로 죄를 마음껏 짓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지은 것이고, 자유란 이름으로 죄를 짓는 삶을 그렇게 계속 이어가고 방치하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멸망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에게 진 죄의 종들이고 멸망의 종들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20절, 21절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에 안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근데 모두 가정법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만일, 가정법이에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말이 나오죠. 21절에도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 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모르는 자리로 돌아간 자들이 아니에요. 의의 도를 처음에는 알았지만 나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알지 못하는 자리로 추락한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가 다 만약이라고 말하죠.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차라리 더러움을,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차라리 의의 도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런 뜻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여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척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척한 거죠.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하여 나온 척한 거죠. 이들은 처음부터 의의 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의의 도를 아는 것 척한 거죠. 척하면서 교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인 사기꾼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인 거짓의 자식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정말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해 나왔다면, 정말 의의 도를 안다면 자유란 이름으로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유다서는 이들의 정체를 육에 속한 자들이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했죠.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여 의의 길, 고든 길을 버리고 발람의 길을 따라간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두 가지 속담을 사용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개와 돼지와 방불한 자들이라고 조금 격렬하게, 너무 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알다가 타락한 자들이 아니고 개 같은 사람들이다. 돼지와 방불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강하게 그 결론을 내려서 절대로 교회가 이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이끌려가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경고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22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가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다. 개와 돼지에 대한 속담이 그들에게 응하였대요. 그들에게 응하였다는 말은 그들과 너무 딱 들어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도로 돌아가고, 개는 자신이 토하였던 것을 다시 핥아먹지 않습니까? 돼지가 주인이 깨끗하게 씻겨주면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굴거든요. 이 속담이 거짓 교사들에게 응하였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고,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따라갈래, 뭐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개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을까요? 왜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굴까요? 더럽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에게는요, 더럽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입니다. 더러운 줄 몰라요, 그걸. 돼지도 더럽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구덩이에 자신을 이렇게 뒹구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걸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더럽다는 걸 알잖아요. 자신이 토한 것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목욕하고 다시 엉망진창인 구덩이에 자기를 던져 뒹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그렇죠?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개와 돼지는 더러운 개념을 모릅니다. 그처럼 거짓 교사들에게 죄가 더럽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란 이름으로 죄를 마음껏 자기 삶에 허용하는 것은 개나 돼지가 더럽다는 개념을 모르고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더러운 구덩이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처럼 죄가 더러운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죄가 더러운 줄 모르죠? 왜 방탕이 성도들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를 모르죠? 왜 호색과 음심이 피해야 할 덕목인 줄 모르죠?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어려움과 거룩함이 그 안에 새로운 본성으로 심겨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타락한 본성밖에 없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개와 돼지를 언급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그들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죠?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개나 돼지 같은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들의 더러운 교리나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지 않도록 개가 되고 싶습니까? 돼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같이 더럽게 토한 것을 먹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같이 돼지처럼 더러운 구덩이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서 뒹굴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죠.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부추겨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그러한 허탄한 자랑거리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만들고 그것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모든 거릇된 이 사조, 거릇된 가르침을 제발 교회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의 덕을 구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와 절제의 인내와 인내의 경건과 경건의 형제우애와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참된 신앙의 길을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할애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이 갈 결국 캄캄한 어둠에 사랑하는 교회들이 동참하지 않도록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유언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잘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새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욕망을 부풀려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 욕망을 채우는 길을 달려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이 생기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내뱉으면서 더럽고 썩고 쇠하여질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부추기며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 없는 샘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이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교회가 미혹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마지막 생명의 촛불을 다 밝혀서 간절하고도 안타깝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계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시대의 사조와 흐름이 우리를 부추기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허리띠를 잘 동여매어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서게 하시고 양손에 진리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셔서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잘 따라갈 수 있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우리의 두 발에 굳게 다시 신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진리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진리의 자식들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